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56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관현악단에서 하나님께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제 다시금 코로나가 목포에 또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염려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뒷걸음질 치면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조속히 모든 문제가 광풍이 잠잠케 되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찬양대가 써야 하는데 그렇게 또 주부를 만들어서 인쇄까지 했었는데 어젯밤에 또 갑자기 또 상황이 또 안 좋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 찬양대를 오늘 쓰지 못하고 또 관현악단으로 대체했습니다만은 관현악단에게 또 미안해요. 갑자기 막 급하게 또 아마 연락이 갔을 것 같은데 함께 이겨냅시다. 네, 쪼그라들지 말고 그죠? 더 믿음으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스스로 예방하고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 예방해서 코로나가 감히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설교집을 쭉 보다가 좀 재밌어서 그 부분을 잠시 오늘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앞부분은 조금 읽는 걸로 좀 대신하도록 할게요. 요즘에 와서 저는 의사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의료 민영화 문제로 의사들이 집단적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좀 오래전 됐습니다만은 의사들이 의료 민영화 하겠다고 막 실력 행사를 단체적으로. 그래서 병원 문을 닫아버리고 파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부도 꼼짝 못하고 굴복 아닌 굴복을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몸이 아픈 데에는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좀 들으십시오. 이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천국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보다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아니면 교회 문이라도 닫아버리겠다고 하면 전보다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교리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서로 들어가겠다고 막 경쟁하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죽을 똥살똥 전도하고 그죠? 아마 그런 마음이에요. 천국 문 딱 제한됐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막 죽을 똥살똥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 어떤 청년이 제 딸에게 보낸 농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고서 천국 문과 교회 문을 닫고 파업하겠다라고 했던 내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딸이 문자 하나 받았는데 같은 교회 청년에게 받은 문자예요. 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학교도 개교 기념일에 쉬는데 왜 교회는 창립주일에 쉬지 않느냐? 아빠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제 한 청년이 자기 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학교도 개교 기념일날 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일날 교회 안 쉬냐? 농담 섞여서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뿐만 아니라 이 집 딸도, 이 목사님 딸도 종종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학교도 방학이 있는데 왜 교회는 방학 안 해? 자, 병원 문을 닫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우성 치잖아요, 그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못 이겨서 그들 의기를 들어주고 하잖아요, 그죠? 병원 문 닫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우성 치지만 천국 문이나 교회 문 닫겠다고 하는 데는 별 소란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의사들처럼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교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코로나 터지면서 지금 막 신난 교인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핑계가 되잖아요. 어디 놀러 가도 막,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하면 뭐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이거죠. 교회 문 닫는다고 요즘 교인들 눈 끔찍 하나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불편하면 만사를 제껴놓고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기 때문에 몸이 아픈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신이 병들었다라고 스스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의사를 찾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철저하게 따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에는 그걸 자각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죄는 통증이 없잖아요. 감기 걸리면 열도 나고, 뭐 콧물도 나고, 목도 아프고, 뭐, 그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후통이 온다든지 열 좀 나면은 교회 막 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영적인 병은 통증이 없어요. 어떻게 아프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자각을 못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앉아서 주여,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사실은 얼마나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는지 또 내 영적인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을 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의사를 향하여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걱정돼가지고, 그죠? 막 불안해하고, 그죠? 그런데 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그거는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가 없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죄의 그 통증과 아픔, 그걸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왜요? 아픈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죠?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벌거벗은 몸이 부끄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신의 알몸을 가리기 위하여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주죠. 이때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엎드렸던가요? 아담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죠. 그는 숨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이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숨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담이 그 나뭇잎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자신의 몸을 가렸다. 그리고 그는 숨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가 자신의 죄를 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죄를 감추는, 가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 보고 막 숨어버리죠. 자기가 죄졌던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자신의 병든 모습을 감추고 건강한 사람인 양 자신을 꾸미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향하여서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금지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담이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막 엎드려서 눈물 펑펑 흘렸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자신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걸 자기 아내에게 돌려버리죠. 당신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죄를 아내에게 전가시켜버리잖아요. 그죠?
자기는 죄가 없는 양. 이런 아담의 속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병든 모습, 원인을 우리는 나 자신에게 찾지 않습니다. 가정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막 할 때에 누구 하나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잘 찾아보기 어렵죠. 오히려 자신의 죄와 두려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다른 가족에게서, 다른 이웃에게서, 그리고 세상에게 죄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내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식이 문제고 이 사회가 문제고 세상이 병들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건강한 척, 나는 의인인 척. 그 인간의 속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기 뭐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 폴 틸리 신학자가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제 4년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졸업생들,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그 졸업생들에게 졸업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한 설교 내용이 있는데 그 설교 내용에 뭐라고 이렇게 폴 틸리가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복음을 갖고 세상을 나가는 그대들이여 세상이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열정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데 세상은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틸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당신 죄인이여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과 양심이 잘못되었다고 병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의 첫 번째 과제가 병든 자신,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걸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목회는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닫게 하는 그것이 목회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현대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신병 치료의 첫 번째 출발은 치료의 출발은 환자가 자신의 정세를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 좀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자기도 이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들어갔는데, 못 살겠다고, 미쳐버리겠다고. 어떤 사람은 자판기를 앞에 머리를 막 박는데요. 박으면서 이 왼수라고 박는. 그래서 이 자판기가 자기를 막 계속 괴롭힌다고. 지금 자신의 상태를 지금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나 환자가 자신의 정세를 아는 데서부터 정신병의 치료는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병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 치료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치료의 원인을 밖에다 투영시키는 거죠.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아니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이제 다시금 치료해 나갈 때에 그 망상이라든지 떠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예배란 영혼의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스스로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찬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쫙 비춰올 때에 내 영혼이 그대로 다 드러나더란 거예요. 말씀 앞에서 살지 못하는 내 그 욕망, 내 일그러진 내 영혼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듯이 주의 말씀은 자외 날숨과 같아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갠단 말이에요. 숨기고 감추고 막 덮어놨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걸 다 비집고 들어와서 나의 죄의 성을 그대로 콕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드러나죠. 그죠? 그리고 나의 일그러진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헌금을 꽉 이만큼 내가지고 탁 드렸다고 예배? 나는 뭐 부자의 그 기도처럼 나는 저 세리처럼 저들처럼 죄 짓지 아니하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막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렸고 하면서 막 하던 그게 예배인가요? 아니요. 주님은 no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 옆에 서 있던 세리는요. 고개도 못 들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세리.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비춰주시는 빛이 오늘 숨겨두었던 내 추악한 모습들 다 드러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레위가 한 명 있는데 그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세관에서 세금 걷는 세리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은 동족이지만 매국노 취급을 받던 사람들. 왜냐하면 로마가 정해져 있는 식민지 이 국가에서는 로마가 20%를 세금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국민들, 그러니까 원래 로마인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를 걷는데 이제 속국에 있는 그 나라들은 20%를 걷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로마의 세금을 걷는 일을 감당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20%를 걷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30%, 40%까지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는 로마 당국에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해버리는 거죠.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세금 청부업자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매국노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바로 이 세리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또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이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이 본문 14장 말씀의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은 뭔가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한번 14절을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예수님이 지금 레위를 부르는데 이 레위를 부르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 앉아 있죠? 자기 집인가요? 아니면 회당인가요? 교회인가요? 막 섬기며 봉사하며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던 그 선한 섬김의 자리든가요? 아니요, 세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관이 어떤 곳입니까? 그가 지금 죄 짓는 자리란 말이에요. 죄 한복판에서 남의 등을 쳐가면서 남의 형편 따질 거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로마에 세금 걷고 자기 것도 또 걷고 삥 뜯어내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은 지금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자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엘 같은 사람은 정말 간사한 것이 없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할 정도의 인물.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있죠. 그죠? 그런 제자인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세리였던 레위 같은 인물도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이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매국노 새끼, 도둑놈의 새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버려요. 여기 레위인이에요. 레위, 그러니까 세리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의 조건이 그만한 공적이나 선행이나 그만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모두가 성숙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의인의 자격이 되어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죄된 모습 그대로 죄 짓고 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너 내 따라라. 그 우리를 부르시더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214장에 감동적인 그 고백이 있잖아요. 찬송가. 그 찬송의 후렴 부분에 우리가 뭐라고 찬송하냐면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너 좀 더 착해져 와. 너 그 죄의 것 문제들 다 털어내고 손 씻고 와. 아니요. 지금 죄된 모습 그대로의 모습조차도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원래 이 찬송가를 지었던 해밀턴이라고 하는 19세기 여류 찬송가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찬송을 지었어요. 원래 이제 무디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찬송 사역을 했던 분인데 하루는 한 어린 소녀가 회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이 되어서 쓴 노래가 바로 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레위처럼 그 죄된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용납이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은혜인가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그 죄된 모습을 청산하고 완전 새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요. 오히려 진짜 은혜는 뭐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그냥 용납해 주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한 교인이 하도 자기를 고약하게 막 괴롭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저 인간 바꾸든지, 내가 교회를 그만두든지 해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저 인간을 좀 거꾸로 틀어가지고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나를 옮기시든지. 그런 비정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이제 한 목사로 합시다. 한 목사, 나도 그 인간 못 고치네. 네가 어떻게 고치겠냐? 니나 생각을 좀 바꾸시게. 인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은혜 받은 것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삐뚤어져 있는 그 죄성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여 받아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어제도 저희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뭐 저보러 온다고 막 목포까지 와가지고 앉아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뭐 부부들도 있고 해서 서로 부부가 몇십 년 살잖아 이거죠. 30년, 40년, 50년 그죠? 이렇게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뭐예요? 저는 이제 20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뭐라고 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한 40년, 50년 사신 분들 그렇게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부부의 연을 잇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냔 말이에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둘 중에 하나는 아니면 둘 다가 서로에 대하여 용납하기 때문일 거예요. 진짜 서로 막 인고 부부처럼 막 옹냥옹냥거리면서 여보 먹어 그런 부부도 물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부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뭐 찢고 볶고 싸우지만 어떻게 찢고 볶고 싸우면서 어떻게 저렇게 40년 50년 살지? 그 이유는 서로가 혹은 한쪽이 용납해 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저희 아내가 일방적으로 용납해 줘요. 저는 브랑 그러니까 저희 딸도 막 아빠 하지 마. 저희 딸은 크면 결혼을 안 한답니다.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부부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이유 한쪽이 용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혼 당하려면 수백 번도 아마 이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직 이혼 당하지 않는 이유는 한쪽이 용납해 주기 때문이죠. 자, 그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죄사함이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지은 죄가 어떻게 없어져요, 그죠? 또 예수를 수십 년째 믿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 짓고 앉아 있잖아요. 저는 목사고 또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여전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죄 짓고 앉아 있잖아요. 며칠 전에 내가 막 TV 보다가 사모가 갑자기 막 목사가 죄를 째려봐요. 너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서울의 어떤 목사가 부목사던데 이제 안수받았던 목사가 술집에서 막 술 먹다가 술집 여자하고 막 싸움이 나가 그 영상이 다 찍혀있던 술병을 막 이자 머리를 때리고 미친놈이죠. 그래도 그 목사란 말이에요. 자, 그래 보면은 와 이게 기독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목사란 것들은 다 개목사다, 막 그죠? 개독교다. 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세상에 드러난다면 여기 떳떳하게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앉아 있을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비방받지 않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 되겠냔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준으로 볼 때에 기독교는 썩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맞는 말이긴 하죠. 그죠?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금 받아주시고 계시잖아요. 너 안 돼, 이 새끼야. 절로 가.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품어서 그 선한 가슴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보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진 것을 아는 마음이 바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고백하잖아요. 죄가 더 깊은 곳에.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가 깊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달을 때에 내 추하고 나약한 모습 깨닫고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깊구나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1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쉬워서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는데 그중 여럿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 예수님 주변에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막 그들과 함께 막 신나게 웃으면서 막 주님이 먹고 마시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주님 곁에서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런데 이 자리에 또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요. 나는 의롭다.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는 철저하게 드려왔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들과 어울려서 즐거움의 식탁 자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정해놓은 그 규준을 가지고 이 세리를, 이 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죄인들 하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리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 있다고요? 오히려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 주님은 용납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믿음 생활, 은혜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바리새인들처럼 깨끗하여져서 의로워질 때에 받는 축복,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더러운데, 여전히 창년데,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고 주셨네요.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서 같이 밥 먹자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늘 손가락질하며 밥 먹는 것조차도 역겹다라고 침을 뱉는데 주님은 오히려 나에게 찾아오고 주셔가지고 함께 밥 먹자라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더 의로워지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썩어가고 있는 그 영혼의 쾌쾌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죠. 이걸 인정을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이 뛰지를 않는 거죠. 교회 나와 앉아있어도 맹맹해요.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된대요. 왜요? 나를 나 스스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서 아무 그게 없죠. 아파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삶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7절에 말씀 읽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입술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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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심하며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죄인이니까요.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비로소 보입니다. 장식이 아닌 은혜로 다가갈 수 있더라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물과 감사의 웃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